설교 제목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답을 하셔야죠. 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몇 번 말씀드렸지만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3번 딱 나오는 단어인데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11장 26절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두고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처음으로 듣게 되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두 단어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정의로만 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남았는데 오늘 본문입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입니다. 그게 고난인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받고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치욕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내용이 어떻게 연결시켜 놨냐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을 말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욕까지 먹는 사람, 그 사람이 고난받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2번 나왔던 의미가 분리돼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분 이름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욕먹고 고난당하는 것, 거기까지 가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다시 여쭙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욕먹고 고난받는 거 말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다가 욕먹고 고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 그런 것들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 고난이, 이 베드로전서가 고난이 주제가 이제 되어 있지만 오늘 12절로 보시면 여러분 여기를 이제 고난을 처음에는 이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시험.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앞장 2장 넘기시면 있지만 1장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2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등지에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불시험,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관계없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불시험이 오는 겁니다. 불시험. 이런 불은 태우는 거잖아요. 뜨겁게 하고 위협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이제 다르게 좀 번역하면 시련이라고 하면 더 정확히 이해가 돼요. 불로 시련하는 거예요. 시련하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검증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검증하는 도구가 불시험이고 고난이고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아이들이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결석 안 하고 막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제가 공부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정확히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시험을 보면 돼요. 시험을 보면 제가 어디까지 수업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가 나오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주일 안 빠지고 예배하고 새벽 기도도 오고 찬양하고 막 여러 가지 봉사하기 때문에 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줘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검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오지 않으면, 고난이 오지 않으면, 시련이 오지 않으면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아까 옆에 보면서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불시험이 딱 와버리면 여기서 아닌 사람, 맞는 사람이 딱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하나의 잘못된 생각의 틀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되는 거, 고난 없는 거, 우리는 이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이런 게 있지만 근데 그 나머지 삶들은 대부분 다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한편으로 맞아요. 근데 전부 다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지금까지 수십 년 믿었는데 복만 있던가요? 복도 있지만, 복 받은 것도 있지만 아닌 것들이 훨씬 많고 예수 안 믿었더라면 안 당해도 될 말을 듣고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한 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욕들, 고난들이 많잖아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처럼 안 보이잖아요. 분명히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난이 와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연단, 불로 하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금이 나오듯이 우리가 정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 그때 이제 우리가 검증이 되고 우리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싫지만 믿음의 길,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따라가 볼게요. 불시험이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 12절입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는데 고난이 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 생각을 좀 바꿔라.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즐거워하래요. 내가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기 때문에 나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싫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생각을 바꿔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는 언제입니까? 재림 때예요. 영광 중에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때, 그때 누가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냐 하면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서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위를 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면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가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 세력들은 이 땅에서 자기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면 가장 슬퍼할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이게 구원과 심판을 갈라놓으러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는 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힘들게 만들고 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들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돼서 가장 슬퍼하고 괴로워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저 영광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라고, 그분이 오시면 가장 기쁜 사람이 된다고. 이게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인 거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죠? 저도 힘들어요. 왜 힘들 때가 없겠어요? 근데 힘든데, 근데 사실 이걸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아픈 거는 현실이니까. 힘드니까. 예.
근데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는 산상수훈 8복 중에 마지막 8번째 복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하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선지자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갔다고. 선지자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 안 받고 편하게 살면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따라간다고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서 고난의 길을 가면서 나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고난 자체가 너무 싫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데 왜 복이 있어요? 복 없는 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복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복이냐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명확해져요. 13절처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이 오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삶을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무슨 증거가 되냐, 검증할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고난의 길을 걷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충만히. 그러니까 고난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는 너희들이. 욕먹는다고 해서 당장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난 저주받은 사람,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성령이 내 위에 계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빨리 바꿔버리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할 때 생각을 빨리 바꿔서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계신가 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이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냅니까? 그 고난 길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15절 16절인데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하는데 15절과 연관이 있어요. 1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너희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너희들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너희들 중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이런 고난은 안 당해야 된다. 이런 고난은 말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받아야지 이런 고난은 안 돼. 그러면서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너희가 죄를 지어가 죄인으로서 고난 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이런 말이죠. 그러면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있었죠.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당시에 당하는 고난은요, 재산을 몰수당해요. 그러면 가난뱅이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면서 옥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아까 15절에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갇혔는지는 모르는데 우선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을 같은 걸로 취급당하잖아요. 그러면 창피할 수 있죠. 근데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근데 살인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살인했다면 부끄러워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갔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15절에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니까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당해, 너희들.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갔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거나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신앙 고백을 없던 것으로 하지 말아라. 그건 당당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고난 글자만 보면, 불시험만 보면 다 부정적인 것들이 따라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가장 기뻐함을 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아니고 평안한 길, 쉬운 길, 누구나 다 가고 고생하는 길 아니고 그냥 아스팔트 아주 좋은 길, 꽃길만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 재림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다가요, 참 귀한 걸 이제 발견을 했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삶이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의 영광,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자 예수님. 그분이 가신 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 고난 삶 자체가. 이게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삼일체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함께 머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시간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건 미래예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은 미래도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고난당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온 거예요. 고난을 지켜주시면서, 인도해 주시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간에 이 모든 삶 속에서 고난이 있다면 삼일체 하나님과도 정말 가까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과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찬송할 때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그죠? 말씀이 가슴에 부딪히고 은혜 받는 건데,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께서 너무나 밀접하게 일하시고 연관을 맺고 계신데 그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고난의 삶에서만 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앞으로 보시면 2장 21절을 보시면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2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앞에도 보면 20절, 19절 보면 다 고난받는 이야기예요.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런데 21절에서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고난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말할 때 우리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기는 더 나아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그 길을 따라가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거래요. 십자가의 길이 본이래요. 너희들 나 이렇게 따라와. 너희들 나 따라오라고 한 거야. 내가 간 것 때문에 너희들은 그저 혜택만 보면서 앉아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걸어간 삶을 같이 오라고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제가 십자가를 지고 간 거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타고 가요. 십자가를 타고 간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니까 편하잖아요. 고생이 없잖아요. 힘든 게 없잖아요. 몸에 흔적이 안 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간 길로 따라오라 그러는데 그냥 그 위에 십자가에 올라타고 그냥 그 혜택만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십자가 은혜를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끌고 가요. 버리자니 버릴 수는 없고, 지자니 힘들고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지고 가셨으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만 딴 생각 못 해요. 주님이 가신 길만 가요. 십자가를 져야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요. 타고 가서
끌고 와서 흔적 절대 안 남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끼쳐서 이렇게 따라오라고. 내가 십자가 주는 혜택 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십자가 져야 돼. 그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야. 왜냐하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제 결단의 찬양 이거 할 텐데요. 여러분, 참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이 참 은혜가 됐던 가사가 그냥 확 바뀌어버린 게 뭐냐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그래서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조금만 앞질러 가서 앞에 가보라는 거예요. 이 길 끝에 주님이 서 계신지, 지금 가는 길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저 끝에서 두 팔불을 안 서 계신다. 그러면 이 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는 길이 너무 고달파요. 너무 힘들어요. 때려치우고 싶어요. 근데 조금 앞질러 가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기서 두 팔 벌리고 서 계실 것 같아요. 그럼 가야 돼요. 이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지 이 땅에서 편한 길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신 영광의 자리에 가려면 주님께서 가신 길로만 갈 수 있어요.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여기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삽시다 그랬더니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좋다고 여기 초막셋 짓고 살자고 말하지 그렇게 살 수는 없어. 그 영광에 가려면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래야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고난 다 건너뛰고 바로 영광으로 은혜의 자리로 가려고 하거든요. 초막셋을 짓고 싶은 충동이 많아요. 근데 그 초막셋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그렇게 안 주어져요. 값싼 거예요, 그런 거는. 십자가, 내리막길로 내려가야 그리고 기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고난의 길로 가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는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셨죠. 체포당하고 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하셨는데 7마디 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딱 2마디밖에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물었을 때 말한 것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침묵이에요. 가장 억울할 때잖아요. 가장 부당한 고난을 당해서 체포당했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예수님 침묵이에요. 근데 침묵만 하시면 끝나버리면 별로 의미가 없는데 침묵해서 입으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몸으로 대답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 나 이거 하러 왔다고. 내가 십자가 죽으러 왔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고. 내가 변명해본들 십자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침묵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마지막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걸 위해서 따라오랬대요. 우리도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죠. 그죠? 한꺼번에 같이 욕해주고 싶고 맞대어 욕하고 싶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침묵하래요. 그리고 십자가 져버려라. 그게 이기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로 새벽을 깨우면서 침묵과 십자가라는 이 두 개를 정말 조화 있게 잘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몸으로 답을 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고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자리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영광의 자리, 부활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예수님 닮은 참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